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있었고 아직도 어려움에 있고 저희가 해답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그 지혜로운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오직 사랑이 우선되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바라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써 저희 중고등부가 앞장서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저희가 담대히 기도드리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이현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현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지혜롭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나의 축복, 예배는 나의 인생, 예배는 나의 특권.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가 뭐예요? 만나. 오늘은 그 만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할 겁니다만은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엑소도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마치 우리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런 엑소도스의 날인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큰 두 보따리가 있어요. 창세기는 두 보따리가 창조와 동행이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두 보따리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에 또 말씀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도 많이 아마 여러분 들었을 텐데, 자, 여기가 뭐죠? 출애굽기의
큰 보따리. 첫째, 네, 보았느니라. 예, 어우, 잘했어요. 뭐라고요? 보았느니라. 그죠? 네, 보았느니라. 예, 보았느니라.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는요? 네, 오, 예, 맞아요. 예, 오, 대단해요. 전할지니라. 예, 여러분,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목사님이 엄마 뱃속부터 다녔으니까. 근데요, 일정 부분까지요 성경을 몰랐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런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심교회 와서 우리가 다 복받은 거죠. 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한번 해볼까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정말 잘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출애굽 역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제 약속대로, 언약대로 430년 만에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뤄 가시죠.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그 사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자,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나라의 뭐죠? 애굽 나라의 우상이에요. 애굽 나라 쉽게 말하면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막강한 최고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신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나일강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따라서 나일강 하나님이 심판하죠. 예. 그래서 나일강, 그다음에 깨구리, 티끌이가 되고 뭐 파리떼, 그죠? 악질, 악종, 그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박, 뭐 흑암,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앙 이제 오는데 이들이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보는 것을 섬기는 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야,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구나. 야, 그 하나님 우리 눈에도 보이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했던 세상의 그들의 신을 하나님은 손바닥에 놓고 후 불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현장에서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기 나올 때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이 뭐였어요? 네?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싹 넘어가요. 신기해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섞여 있는데 꼭 애굽 사람들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들어가서 바로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맷돌 가는 여자들의 아들, 심지어는 동물의 초태생,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역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 그게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그 어린 양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 이 바라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자들이 구속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 2월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들춰봐도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6월절에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결국 나갔더니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네? 엄마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는요 어떻게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야, 이제 난 이제 죽었어. 이제는 뭐 옆을 봐도 또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깜깜해. 이제 내 인생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홍해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모세보로 손을 들어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 아주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세요. 가르시더니 바다까지도 완전히 다 말려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양쪽에 물은 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양쪽에 물이 벽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야, 근데 그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내 입장이, 지금 처지가 너무 어렵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홍해를 하나님이 앞서가며 갈라주시고,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갈라버리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죠. 엄마, 이제 우리 죽었다, 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멸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하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자유가 거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제 나 끝장이다. 아니요, 거기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네, 그 다음에요, 홍해 다음에 이제 홍해 건넜어요. 건넜더니 뭐가 생겼어요? 네? 엄마야, 이제 나한테 마라가 왔죠. 그죠? 마라. 그죠? 마라의 쓴물. 먹었더니 독이야. 목말라가지고, 와, 물이 다 좋아가지고 뻘컥뻘컥 마셨는데 독이에요. 와, 독이다!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져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막 쓴맛 날 때 있죠, 그죠?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런 상황에 부딪히고, 저런 일로 부딪히면서 뭐 학교 공부, 뭐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로 살면서 쓴물 같은 그런 막 아주 쓰디쓴 인생의 맛이 왜 이렇게 쓰디써, 이런 그런 상황에도 주님의 십자가, 주의 예수님을 붙들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시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배고프잖아요. 우리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 자기들이 막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뭐 고기를 뭐 먹었다 막 이래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뭘 주시겠다? 만나를 주겠다. 하늘에서 끝이지 않은 만나를 주겠다. 일용한 양식을 주겠다. 이러면서 만나를 내려주고 나중에 매철하게도 내려주셔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 내가 너희를 보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틀치 걷어, 내일은 하루치 걷어. 이틀치 거두지 마 그러면 썩어. 그러니까 평일날 이틀치 거두면 썩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이틀치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거두면 안 돼요, 안식일날은. 근데 안식일날 그 거두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것도 거두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당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빛을 밝히고, 수많은 영혼들, 사탄에 있는 영혼들, 포로 된 영혼들을 끌어오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만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르비딤 사건, 그죠? 물이 또 문제야.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갖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르비딤의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이죠. 이렇다 저렇다 전쟁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전쟁들이 있지만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줬는데 이걸 권능의 동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고, 바로는 그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저렇게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로 재앙에 빠지고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다 요 안에 있어요.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외에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들고 나와서 그대로 순종할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일하시며 모든 걸 승리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평정할 때 바로가 손을 들면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재앙들이 이제 그치게 되어지는 걸 보면 결국 뭐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 그다음에 예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나된 삶, 나를 나되게 하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겪었느냐?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희망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이제 이걸 여기서 교훈하신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동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저렇게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현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아야 되거든요. 내가 보아야 누구에게 하나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전할진이라니까. 근데 지금 시간은요, 어떤 시간표냐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예수야, 내가 너의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이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내 몸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이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오셔서 샬롬으로 평정하시고 그 방향을 정하시고 마음속에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날마다 보인다. 여러분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고 문제를 그분이 앞서가며 싸우면서 해결하신다. 그런 얘기. 자,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뭐냐면요, 요 시내산, 여기 중간이에요. 이 출애굽기 딱 중간에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중간 부분에서 뭘 받느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탁 면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쫙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오순절로 푸시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갈 길과 할 일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맨 가운데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중심이 있어야 맨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만나. 자, 만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만나. 만나가 뭘까? 예, 만나. 요거만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만나를 먹었어요. 가지고 나온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와, 그 만나를요, 어마어마한 기럭지예요. 그리고 이게 90cm로 그 기럭지는 굉장한 많은 키로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같이 이렇게 내리면 그게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걷어다가 먹은 거예요. 자, 이 만나를 줬는데 단지 이 만나는 하루의 일용한 양식을 해결하는 끼니를 때우는 그런 만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만나는요, 여기 만나가 내렸던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 간단히 말할게요. 자, 광야 그러니까 뭐가 떠오를까요? 제가 목사님 가봤어요. 광야가 이 표현이 틀려요. 사실은 사막이에요.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목사님이 진짜 그 출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과정을 쫙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는데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사막 잘못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낮에는 온도가 뜨거운데 더워 죽을 것 같은데 밤에는 추워 죽을 것 같고 거기는 전갈, 독충, 맹수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들어가면 길 못 찾아 나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이다, 고생이다, 참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 바로 이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이런 광야 같은 일을 어리다고 그래서 광야 안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만나도 결국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 문제 안 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지키신다. 아멘. 지키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증표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증표가 뭐냐면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 그러면 이 만나를 먹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자랑하냐면 예수님한테까지도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이 만나 먹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만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자, 한 성경 구절 오늘 두 구절만 찾아요. 요한복음 6장 49절만 찾아볼까요? 네, 고마워요. 네, 이게 빔에 안 떠서 이렇게 제가 쏘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돌보는 백성이야. 그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돌봐서 40년 동안 만나줬지만 그거 먹고 죽었어.
너희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징표로서 만나러 주셨는데 그거 먹고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거 먹고 죽었어.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입었어. 그런데 죽었어. 그렇게 그게 말이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광야에서 그냥 동행해 주었다는 사인으로만 알면 안 돼. 그걸 사인으로만 알면 안 돼. 그게 아니야. 자 얘들아, 그 만나가 뭔지 아니? 만나가 뭔지 아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만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야. 생명의 떡이 나야. 그 만나를 먹어서로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아멘. 맞아요. 여러분, 만나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권능 보았어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줬어요.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 거야. 구원에 동행에 여기 거기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뭘 먹을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잘 먹을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을 받았구나. 아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날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참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모든 그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너희를 죽었어.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함께하며 너의 생명의 주로 내가 너를 주관해 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을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어떤 내가 누리는 어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거, 그게 전할진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마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네. 자, 누가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아진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 다음에 네, 아멘. 너무 감사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는 끝났죠, 광야에서. 그죠? 근데 이게 감추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끝났거든요, 40일에.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나는 감춰진 비밀. 그럼 감춰진 비밀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춰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아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버리지 말고 지금 아무리 코로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올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대면 예배로 와서 대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자꾸 사모하고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예배 성공은 인생 전체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매일 만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서 내게 임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미안해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의 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있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감춰진 거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만나의 비밀이 예수님으로 밝혀졌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이 하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만나이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경험하면서 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만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만나가 누구라고요?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도 내일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동행하시는데, 동행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그분을 만나라. 그 말씀에 붙들려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영원하고 아름다워지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구원의 넘치는 감격 때문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친소들에게 예수 믿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으로 오늘 목사님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매일도 예수님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맛보고 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만나, 참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임을 알고 그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바로 자신이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교사님들과 우리 세리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